네. 됐나요? 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드디어 10장까지 9장에서 너무 많이 몇 대다 2달 이상 걸렸는데 3달 걸렸어. 3달. 시간이 정말. 자, 10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로 보낸가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날에 소돔이 이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다면 너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보나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이고 떨어졌네. 이거 괜찮아. 저기 아예 꺼져버렸어. 안 떠졌네. 안 꺼졌어요? 시간이 내일 명절인데 우리 조선족 동포들은 한국 땅에서 이렇게 명절을 갖다가 오히려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세상의 기쁨과 위로를 얻지 않고 하늘의 기쁨과 위로를 여러분들이 얻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오늘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권사님도 그렇고 뭐 이렇게 식사도 그렇고 이제 카메라 하는 그런 게 이제 잘 안 되니까는 쉬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이제 우리 이정자 권사님이 올 사람이 있으니까는 이제 하자고. 그러면 제가 기꺼이 오죠. 근데 솔직히 고백하기는 오늘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솔직히 저는.
근데 제가 회개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데 내가 야, 너 네 행복, 네 유익 찾으려고 하나님의 내게 준 말씀 갖다가 전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일간의 말씀이 내 마음속을 갖다가 치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그런 생각을 했을 뿐이고 기쁘게 왔습니다. 또 우리 할비에서도 또 명절인데 이게 그냥 막 들으려고 저렇게 그냥 애를 쓰는 모습 보니까는 옛날에는 그 상수도가 없어가지고 물 깃는 장수들이 물을 팔았어요. 그리고 물을 이렇게 배급도 해주고. 그러면 물 받으려고 막 줄을 서고 막 서로 막 다투고 뭐 막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기억이 나지. 아주 어렸을 때의 기억인데 물장수들도 있었고. 그때 물 못 두 양두기 이렇게 짊어지고 이제 그런 건데, 내 이전의 이야기 사실은 저 때는 뭐 상수도가 이제 그 뒤로는 많이 보급됐지만은, 그 물을 갖다가 못 얻으면은 하루 생활을 물 없으면 못 살잖아요. 못 사는데,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지 뭐 물 떨어지기 전에 줄을 어떻게 서가지고 물을 얻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생수, 이거 없으면은 나 죽습니다 하고 이렇게 저거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읽혀지니까는 이렇게 한가할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이 항상 그 중국에 있는 할빈의 우리 권사님 뭐 하세요? 오늘 저 식사도 안 할 텐데. 차고 먹어도 돼. 차고 먹어도 돼. 들고 있었어.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이 말씀 뭐 다음에 듣지, 또 동영상으로 듣지. 예, 물론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듣기 전에 뭐 실제 듣지, 내가 볼 때는 안 듣는 나중에 한 것들 갖다 다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들어보세요. 지금 동영상이 상당히 많이 쌓였어요. 그거 누가 보면 쫙 한 번에 봐야 돼요. 그냥 시간 나는 대로 그냥 우리 기억자매처럼 잠 안 오니까는 듣다가 자다가 물론 좋아요. 그것도 좋은데 한 번에 쫙 이걸 갖다가 정말로 필기구를 앞에 놓고 성경책 딱 보고 맥락을 이어가면서 봐야지 생명의 그 물이 흘러 들어와요. 그냥 목말랐는데 그냥 찔끔찔끔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이 쉽게 말하면 우리 이 세상 말로 말하면 관심이에요. 관심. 이게 하나님의 그 진리의 의미로 보면은 소경이에요. 그게 관심이 없다는 거는 아무리 들어도 이게 나한테 전혀 전달이 안 돼요. 머릿속에서 머릿속에서 이해될 수는 있어요. 전혀 생명이 안 돼요. 제가 그것을 진짜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내 머릿속에서 이해된다고 해서 이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것하고 그것은 별개예요. 이 지식으로 받는 것들은 그거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독이 되냐면 자기 의로 삼고 나 이런 거는 알고 있어. 나 이거 알고 있어. 이게 내 생명의 말씀이 되고 나를 이끌어가는 진리의 띠가 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그런 걸 내 자랑거리로 다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생명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자기 자랑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제자들이 오늘 말씀 이 78송 되기 전에 9장의 말씀들을 쭉 보면은 나 이제 예수님이 비로소 이제 자신이 죽을 것을 이제 예고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한테. 나 이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제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을 하니까는 제자들이 갑자기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딱 다운돼 버렸어요. 자, 그리고는 서로 말도 안 하고 저게 무슨 말이지 저게? 예수님이 죽는다니? 서로 그런 말 소곤소곤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울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변화산을 보여줬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추수 때에 일어날 일이에요. 추수라는 거는 지금 오늘도 이제 시집파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수절이거든요.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초막절. 그래서 초막제셋을 여기에 짓는 것, 여기서 초막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사는 것이 좋겠사오니, 이거 아직까지 구약의 초막절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변화산 사건이잖아요. 그 변화산 사건은 바로 초막절을 지나면은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초막절 지낼 때에 추수할 일꾼을 지낼 때 내가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지, 내 마음에 전혀 믿음이 없는 쭉정이로,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쭉정이로 나타나면은 그때는 심판이에요. 심판받아서 영원히 저주의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때 가서는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 앞에 딱 서면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자,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론 절기상의 절기상의 추수절이 있죠. 6월절 지내고 오순절 지내고 백수절, 그리고 이제 추수절 3가지 절기가 있잖아요. 7절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절기가 이 3가지예요. 6월절,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오순절, 성령께서 오시는 것을 이제 절기로다가 언약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 너희들은 추수한다, 그거예요. 근데 추수하는데 우리는 알곡으로 천국 백성이 되고, 그리고 쭉정이들은 다 심판의 불로 다 살라진다. 이제 그거예요. 그게 이제 절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심판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시고 이제 다시 올 때는 성령으로 와서 우리들을 갖다가 어때요? 세상 끝까지 함께 있다 그랬죠? 자, 이거 다 배운 거지만, 자, 6월절, 그리고 맥추절이라고 돼요. 이제 추수를 하는 거라 생각하면 이제 첫 열매를 걷는 맥추절, 이게 오순절이라고 해요. 오순절이 이제 맥추절이니까. 그리고 지금 추장절이잖아요. 초막절, 추장절, 추수절, 이게 쉽게 말하면 초막절이잖아요. 추수절이라고 거 추장절이라고 했죠. 추장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죽으시고,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시간이 있죠. 네.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죽으실 때 여러분도 다 죽었어요. 네. 다 죽었어요. 죽은 자가 무슨 행위가 있어요, 행위가. 예? 뭐 죽은 자 행위를 갖다 하나님 그걸 쳐줘요? 하나도 안 쳐줘요. 오직
우리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 누구? 지금 우리는 어떤 시간을 지나고 있어요? 성령께서 함께하는 시간을 지금 지내고 있죠. 지금 우리들의 현상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죽으면은 이제 초막절 이게 이제 우리 육체가 죽는 거예요. 세상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암만 길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생명이 끝나는 게 세상 끝날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은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긴 것 같지만은 사실 내 인생 그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역사예요. 그 역사를 갖다가 쭉 끌어당겨서 내 생애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애 속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섰죠? 십자가가 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의 영으로 부활해가지고 이제 성령이 나와 함께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내 육체의 죽음이 오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때 오신 거는 초림이라고 그러고 예수님 초림이고 다시 오실 때는 뭐예요? 재림이라 하죠. 네. 재림 때는 이때는 심판주로 오세요. 네, 심판주로. 그때가 언제예요? 재림주로. 역사의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죽을 때가 바로 재림이에요. 역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역사는 그냥 내 인생을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거울. 내가 죽었는데 이 역사가 계속 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개인의 그 삶을 역사를 이렇게 비디오로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게 바로 내 인생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을 그대로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요. 예수님은 사실은 계속해서 죽으시는 것으로 가죠. 안 그래요? 예수님은 죽으시는 수순대로 가요. 다 죽으심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슨 거를 갖다가 자기의 권세를 갖다가 펼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전하는 게 세상과 반대이기 때문에 세상과 반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를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이 다 예수 죽인 죄인이에요. 나 예수 안 죽였는데 그 사람은 예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미워만 해도 살인한 것인데 그게 이제는 제가 그 십계명을 다시 그 십계명을 강론하려고 그 할빈에 이제 다음 달에 가는데 왜 내가 예수를 죽였는가를 갖다가 이제 알게 돼요. 십계명을 통해서. 나 예수 안 죽였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죄인으로 그냥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왜 예수를 내가 죽인 걸 알아야만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 내가 예수 안 죽였다면 그 은혜가 전혀 나한테 관념이야. 머릿속에 관념이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대. 맨날 그 관념 가지고 살면 뭐래요? 내 생명의 피가 흐르질 않는데 진리의 피가 흐르질 않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 내 말이 그냥 소리로 이렇게 선지자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들리면은 말 그대로 소리 메시지로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 말이 육은 무익한 거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그리고 영이라야만 영원한 생명을 갖다가 얻는 말씀이 된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배운다는 것은 세상 학문 배우는 거 아니에요. 세상 학문 배우는 거 아니고, 그래서 참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 진짜 이거는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만이 진리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라는 것을 그걸 내가 깊이 깨달아요. 그럼 어디서 깨닫냐면은 어떤 사람은 단 한 번 듣고 이 말씀을 한 번 듣고 맞아! 이게 진짜 진리 아니야? 이게 진짜 성경 아니야?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몇 년이고 들었는데도 내가 얘기하는 거 보면 여전히 딴소리해. 여전히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이야기로 꽉 차 있어가지고 이 진리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답답해, 어떤 때는. 근데 내가 답답할 이유도 없어요. 내가 설득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그냥 선포야, 선포. 하나님이 듣게 할 자는 듣게 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대학교 나오고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 오히려 내가 많이 배운 것이 오히려 그걸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은 오히려 이 말씀을 듣는데 반감이 돼버려요. 깨닫지 못하는 오히려 방해물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그래서 예수님 죽는다고 그러는데 제자들은 또 뭐예요? 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응? 누가 크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큰 자 작은 자가 없죠. 큰 자 작은 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라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그 어린아이가 파이니온이라는데, 파이니온은 아주 어린아이예요. 지금 저기 준상이만큼도 안 된 어린아이예요. 요만한 어린아이. 그냥 조금만, 어린아이는 크냐 작으냐를 갖다 따지질 않죠. 어린아이는 무조건 되고 부모에게 전적인 의존형이에요. 부모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깨닫는 자예요. 그런 어린아이예요. 요 어린아이가 조금만 커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운다니까는. 조금만 커도. 근데 지금 왜 파이니온이라는 이거는 유아예요. 유아. 저 유치원도 아니고 유아원 있죠? 네. 걔네들은 그냥 거기 선생님이 없으면은 그냥 밥도 못 먹고 오줌도 용변도 못 가리고 그러는 애. 그러니까는 나는 부모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게 유아인데,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라는 거예요. 근데 또 무슨 말을 하냐면 그 어린아이와 같이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영접하지 그렇죠. 않으면 네, 영접 있죠. 이 어린아이는 유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 준서이 말하는 어린아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어린아이. 걔는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밥도 못 먹고 용돈도 못 하고 옷도 못 갈아입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 정도의 어린아이. 네. 그러니까 조금만 크면은 어린아이 아니에요. 예? 그건 자기가 그다음에 부모님 말 안 듣고 또 그리고 친구들하고 야 내가 더 세 인마 너 내 말 들어 싸우잖아요. 그게 무슨 그걸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근데 이 어린아이 영접하는 것이 누구 영접하는 거라고요? 예수 영접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영접. 똑같아 이거.
이게 나잖아요, 나. 난데, 요게 예수예요, 참, 요게. 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나. 이 자만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와 연합된 하나가 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으면 다른 복음 어디에 나오는지 내가 찾질 않았는데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누구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린아이 그러니까 성도들은 다 어린아이예요.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는 어린아이라는 거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도 그래서 너희가 그 자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 그래 믿음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패역한 너희들이 왜 믿음 없는 자다 패역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자기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 자기에게 힘이 있으면은 믿음이 필요 없어요. 믿음이라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자기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자기 죽음을 전제로 그걸 깨닫는 자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보지 못하는 자는 세상에서는 내가 왜 힘이 없어? 돈도 벌고, 내가 힘도 있고, 처자식도 먹여 살리고,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 권세도 얻을 수 있고, 인기도 얻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자는 나를 영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린아이라는 거는 객관적인 것보다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어린아이라고 스스로 인식하는 것. 내가 어떻게 어린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자. 그게 바로 어린아이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랬어요.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어린 나이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여자도 그렇고 어린 아이도 그렇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그냥 전투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들 숫자만 세우잖아요. 싸우는 수 있는 사람. 그 다 상징적인 거거든요. 에스겔 불 때 에스겔의 그 생기 없는 자들이 뼈다구들이잖아요. 생기 없는 먼지가 풀풀하는 뼈다구에 뭐가 들어가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는 군인이 됐잖아요. 군사가 됐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뼈다구 같은 자들이 성령이 오셔서 생기를 얻게 되니까는 그 군인이 된 것처럼. 자, 이것이 이제 9장까지의 이제 말씀이었죠. 이제 누가복음 10장으로 이제 넘어왔는데 여기에는 70인 파송이 나와요. 오늘. 근데 사실은 8장인가? 거기서 제자들 12제자 파송 사건을 배웠잖아요. 제가 그거 할 때 굉장히 오랫동안 그 파송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거 다시 리바이벌 하려면은 또 굉장히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해. 그것도 적어도 3주 정도를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를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그 70인 12제자 파송이나
70파송이 같은 거예요. 근데 왜 12제자 파송한다면 또 70인을 파송하느냐?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숫자라는 70이라는 것도 우선 70 이게 중요하냐? 7이라는 게 중요해요. 7이라는 상징수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물론 7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숫자죠. 이것도 하나님의 숫자인데 70이나 7이나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뭘 상징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7 집사를 갖다가 세우는 게 사도행전에 나와요. 여기 6장 사도행전 6장에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너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자, 이거는 사도행전에 나온 사건이죠? 아세요? 네. 네.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오순절 성령, 다락방 성령 강림해서 제자들하고 많은 문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복음 전하지 않고 예수님 계속 어떻게 했어요? 배반했죠, 배반.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죽으실 때는 배반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 부활하시고 예수님 먼저 천년대한 됐으니까 부활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고 우리는 이제 나중에 부활할 거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우리들의 부활은 여기에 부활과 여기에 부활이 따로 있어요. 요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했죠? 우리도 똑같이 죽으시고 부활해요. 이게 뭐예요? 부활이. 성령이 내게 들어왔을 때 부활한 거예요. 그때가 첫 번째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은 영원한 이제 새하늘에서 때서 새 몸으로 이 헛몸 말고 새 몸으로 늙는 몸 말고 병드는 몸 말고 고통받는 몸 아닌 변화산에서 보여줬던 그 변화되는 몸으로 이제 부활하는 거예요. 진짜 부활이지 사실. 요거는 이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역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부활한 자예요. 그걸 뭐라 그래?